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넘어가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맥추감사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을 여러분 같이 봤습니다만 어떻게 맥추감사절하고 좀 안 맞죠? 맥추감사절은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 맺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거 무슨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나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좀 힘을 얻게 할까 기도를 한 끝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 말고 275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말고 275명. 그 사람들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에 나오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이 주제의 말씀으로 이 2020년 상반기를 보낸 이 시점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에도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도 안 하겠다. 그죠? 여러분 걱정할 거 많죠? 걱정은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걱정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기도 제목.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문제다. 아까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파악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도 그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불순종이라 그러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도 없겠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자신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함으로써 로마로 이송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앞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23장 11절에 보면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즉 로마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자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 받겠어요 이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복음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아시죠? 이 복음이 그 로마가 침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탈한 곡물들을 로마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길이 됩니다. 그죠? 그거 뭐 이미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해놓은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으십니까? 제발 좀 믿고 삽시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일희일비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럼 그 가는 길이라도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압송돼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로마로 가면 가는 길이나 따나 편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까 14절 읽은 것처럼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광풍, 한자가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완전히 두동강이 낼 기세라고. 그 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심히 애쓰다가 그 다음날 사공들이 그냥 짐을 바다에 지금 다 던져버려요. 이 배가 로마로까지 가니까 아마 이 배는 상당히 큰 배란 말이죠. 상당히 큰 배인데 화물선이고 또 사람들도 태워가는 아주 큰 배인데 여간한 일이 아니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질 리가 없죠. 이거는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절은 더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아예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다 던져버려요.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침몰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짐 다 버렸죠. 돛 다 비롯해가지고 노 이것까지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 비슷한 게 요나 때 있었죠. 그죠? 요나 때도 하시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도 하시고 하나님 한 번씩 그러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답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20절은 아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죠? 별도 안 보인다는 말은 달과 별은 밤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되는 암흑 가운데에서 해가 비치고 달이 비치면 뭐라도 보일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그 풍랑은 그대로 여전히 그 위력을 감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배를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혹 지나가는 배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다 끝났다 이거죠. 인생으로 생각하십시오. 인생은 항해라고 우리가 늘 흔히 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배 출발할 적에 약간의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선장과 배 사람들의 그 노련한 노하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안 좋은데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한 의견은 묵살당했어요. 저들의 노하우, 경험이 이 항해를 강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항로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좀 좋은 일 있다고 해서 기세등등하지도 마시고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함부로 사셔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일상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갑자기 그냥 달라붙어가 기도하고 기도 안 한 것보다 좀 낫겠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늘 그런 기도가 되십시오. 일 생기면 기도하고 안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아무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쯤 되면 뭐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데 그것도 재판받으러 가는데 가는 길이나 따나 좋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러고 달라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반 신앙을 강조하는데요. 양반 신앙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양반 그러면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우리 집은 상놈 집안입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양반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좀 이렇게 조롱하면서도 자기 집은 전부 양반이기를 바라요. 이 양반 신앙이 뭐냐 하면요. 양반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적에 아이고 냉수 먹고도 그냥 이쑤신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 말은 양반들이 허세를 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냉수를 먹었을 때나 고기를 먹었을 때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은찬이가 막 가다가 돌불에 탁 걸려서 넘어졌어. 예? 그리고 무릎을 깼어. 으악 울면 달래지만은 안 울고 툭툭 일어나갖고 괜찮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와 아이고 우리 은찬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 큰내 말고 양반이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넘어져서 무릎을 깨나 그냥 잘 달려가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양반들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비가 오나 쨍쨍하나 그 심령이 똑같아요. 양반 신앙 가집시다. 좀 제발 팔딱거리지 말고. 코로나 났다고 팔딱팔딱 뛰지 말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은 뭐냐면,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앞으로 하나님이 안 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그 소리를 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오히려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276명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에 온대요. 이 배가 아무 문제 없이 갔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미결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심으로 나중에 이 배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자리매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그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 풍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간다고 말씀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항해하는 이 모든 분들도 전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하셨다. 아무도 생명의 지장이 없고 배는 파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한숨에 멜리데섬에 걸려서 3개월 후에 배를 수리해서 로마로 간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만 잘 깨달아 알아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상반기를 지났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이야기할 때 코로나를 우리 빼놓을 수가 없죠. 코로나는 모두에게 참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답이 좀 전에 우리가 살핀 이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세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예배를 사실은 오늘부터 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형편,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앞으로도 이름만 바뀌지 코로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 일은 계속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럴 겁니까? 방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더욱 뜨거워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는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아주 심각하죠. 그죠? 그거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사건 아시죠?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사는데 그때 이미 이 동성애 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싹 멸망시키셨죠. 뭘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소돔 고모라 사건을 보고 그 짓을 안 하느냐 천만에요. 그걸 성경에서 봐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싹 쓸어버리세요. 우리도 요즘 딱 그러고 싶죠. 그런다고 해서 이 땅의 인간들이 그 마음과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했던 것을 다시 선하게 바꿉니까? 아니요. 안 바꿉니다. 오히려 더 못되게 그 짓을 계속합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일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나옴으로써 추방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쉬지 않고 계속되어져 오고 점점 더 못되게 발전되어 온 우리 인간들의 죄악상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 일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 그거 금지하고 그하고 차별금지법 그거 우리 막았다고 해서 저놈들이라 소리 해도 맞죠? 저놈들이 우리 앞으로 안 그래야지. 야, 한국의 기독교 교회 세네. 그러면서 안 할 것 같습니까? 더 못되게 나옵니다. 제가 몇 사람 예를 들게요. 요셉, 애굽에 총리되었던 요셉,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녹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보세요. 애굽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들르는데 그때 서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장가를 가요. 누구한테 갑니까? 애굽의 온 제사장 딸한테 장가를 갑니다. 될 일입니까 이게? 펄쩍 될 일이거든요. 이방 혼인을 해. 이스라엘 백성의 딸에게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를 차지해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양대 기둥을 이루는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기 살기로 그 혼인을 안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 애굽에 이 민족을 넣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애굽 총리 대신을 안 해야죠. 그럼 우상 섬기는 우성꾸덩이 나라의 총리 대신 안 해야죠. 거절해야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들르는데 쓰임받은 요셉이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모세나 모세의 아내는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하고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들입니다.
안 해야죠, 그러면. 틀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또 볼까요?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이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우상의 나라 바빌론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안 해야죠, 그러면.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해야죠. 아예 산에 들어가야죠. 연을 다 끊고 세상과 딱 단절하고 산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 지켰어야죠. 뭘 말할까요? 시대적 상황, 그 당시의 정책, 그 당시의 왕,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놀라운 믿음이 드러나죠. 근데 그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왜 만든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니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금, 은, 동 아시죠? 철과 진흙으로 섞인 큰 신상을 보았다. 다른 건 다 놔두고 느부갓네살 귀에 속 들리는 건 뭡니까?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최고의 나라다. 그게 그냥 업돼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이게 내다 저래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그렇게 안 했으면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드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권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변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더 악하게 악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하는 이 정부가 하는 이 못된 것들을 막아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가? 아니요. 더 교묘하게, 더 못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달아들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쉬웠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딱 나눠지가 있을 때는 저 공산주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대를 하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우리 공격했으니까 그거 막았으면 돼요. 소련이 무너짐으로써 공산주의가 몰락했을 적에 순진한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야, 만세! 드디어 이제는 복음이 마음껏 전거되겠구나. 천만에요. 그래 갖고 사탄은 안 넘어갑니다. 더 못된 방법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래 갖고 기독교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아예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므로 여러분 다 포기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까? 마귀가 이깁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알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설령 저들이 내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설령 저들이 이런 못된 법들을 통과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이 뭐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운동권입니다. 칼 들고 설쳐서 로마 저놈들 없애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너는 운동권이기 때문에 내 제자가 못 돼. 안 그러십니다. 누구라도 오케이. 방법이 가격을 따릅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가만 보면요. 이거 완전히 로마에 이거 굴복하고 순복하고 대제사장한테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문둥병자를 착 고쳐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고쳤노라 이래 안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랍니다. 이거 비판받을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 하나님 되신 능력으로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이걸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면 담대해질 수 있고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배가 난리를 쳐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나더러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하셨으니 그거 믿고 지금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서를 써요. 자기를 죽이려고. 못된 것들이. 앞으로 왕의 다른 뭐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놈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 알아요. 우리 같으면 이러죠. 그런 놈들은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사표 딱 던지고 산에 들어가 살든지 그래야죠. 그거 신앙 아닙니다.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인간 역사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왕국은 다 괴멸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미래 떠들고 까불고 뭐 사자굴에 나를 엮겠다 마시다 해도 까딱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까딱 안 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못된 짓들을 저는 이제 과학이 발명되고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남자 여자 성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것들 하는 짓들 보면 여러 성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 짓도 하고 여자가 남자 짓도 하고 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 좀 있어 보십시오. 한 몸에 암수가 같이 있을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이런 거 하니까 아이고 이제 귀찮게 시집가고 장가들고 귀찮다 막 내 몸 하나에 그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보다 더한 시대도 옵니다. 이건.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요. 왜? 최후의 종국적 완전한 승리가 이미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마지막 날에 와서 모든 것을 싹 이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거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래저래 찢고 까불고 그래 사도 최후의 종국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총리되십니다. 그거 조서 쓰는 거 막 그래 사면 만약에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확신을 모르면 어쩌겠어요.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거 못하도록 막고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겠죠. 안 그럽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설령 내가 사사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니엘이 새 친구 한 말 아시죠?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굴복당하실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냥을 던져넣는다 해도 그 조스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늘 하던 대로 그게 일상입니다. 일상의 힘이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통곡을 하였다. 하나님,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들을 대신 사자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기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공포에 질리지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존재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이거 할 적에 뭐 코로나 이거 검사한다고 이거 하고 이랬죠, 그죠? 왜 그걸 했다고 생각합니까? 열제 보고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을 저들에게 받기 위해서요. 정말 이래 해도 이래 안 해도 우리는 예배를 뺏길 수 없고요. 이 세상은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구약시대부터 안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발생한 이래로 단 한시도 괜찮았던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때부터 AD 363년 기독교 공인으로 받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인간의 예대로 말하자면 순교를 당했어요. 좀 있으면 우리 8.15 기념대회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15 기념대회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저는 그 8.15 기념 우리 8.15가 유대인들의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6월절 날 애굽 사람들 미워합니까? 애굽 사람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6월절 지키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종살이를 시킨 그 애굽 놈들 미운 놈들이야, 죽여야 될 놈들이야, 그래 합니까? 더 중요한 것, 6월절에 모세를 기념합니까? 안 합니까? 기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강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미워하라고 준 날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 종자랑하라고 준 날 아닙니다. 사람 떨먹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은혜 역사의 날입니다. 범사를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오늘 상반기를 지나는 이 시점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햇빛, 별빛, 달빛도 없는 그 캄캄한 가운데서 배의 전문가들도 전부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 덜덜 떨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런 신앙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한 그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2020년 하반기가 그러하고 우리 남은 생이 그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친 인생 항해길에 어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 사람의 어떤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험난한 가운데서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거친 파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2020년 하반기가 되게 하시고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